을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존재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이 사실은 늘 기다려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도 보고 또 한 주간의 소식도 듣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모든 응답을 주신다고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단순히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내 삶에 답을 얻는 시간이요, 나의 인생의 길을 가는 시간이요, 또 하나님 주는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 가지가 있으면은 성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며 또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가며 또 그 길을 따라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성공의 세 가지 그 조건을 보니까 첫 번째가 바로 힘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길 원합니다. 어릴 때는 이 물리적인 힘을 가져서 다른 친구들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돈과 지위, 또 성과, 요즘에는 또 많은 SNS의 팔로워 수가 또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내가 힘이 있으면은 영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돈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또 성공이 되었든 아니면은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었든 많은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며 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으로 사실은 이길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힘은 더 강한 힘을 만나게 되면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삼손도 그랬으며 사울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을 보게 되면 나의 힘은 사실은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힘의 원래 목적은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에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지배가 아니라 섬김의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권능이라 합니다. 우리가 경찰을 보면서 우리가 차를 멈추거나 아니면 경찰의 지시를 따르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찰이 입고 있는 유니폼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권세라고 합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생기는 순간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권세가 생긴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 아는 정체성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아마 내 삶에 늘 항상 의문투성이며 질문만 남을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태어났으며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며 그 질문에서 철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To be or not to be라고 사느냐 주느냐 그것이 문제로라 했던 세익스피어도 결국 인생의 본래 목적을 몰랐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오늘 성도님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정말 이유와 본래 목적과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또 지식을 많이 쌓으면 성공이라 얘기합니다. 많이 알수록 안전하며 많이 알면 알수록 앞서간다고 말합니다. 즉 정보의 우위는 즉 생존을 직결시키며 마치 지식과 지혜를 동일시 여깁니다. 하지만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식은 정보나 사실 또는 이론 또는 학문을 통해
머리에 담는 객관적 정보를 뜻합니다. 지식은 공부를 통해 그리고 경험과 연구를 통해 얻어가며 알아가는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하지만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또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이 사단은 뱀에게 들어가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선악을 구별하는 그 지식을 알기로요. 그 다음 절 보니까요, 눈이 밝아져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열렸습니다. 즉 이전에 없던 자기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웠다고 그랬거든요. 결국 인간의 한계를 알았고 수치와 인간의 취약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즉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구원의 방법을 찾으며 자기가 살아나야 될 방법을 찾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 얘기는 지식을 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나의 삶에 무엇이 나를 선점하고 있는가? 무엇이 지금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흔히 이것을 우리는 나의 철학, 나의 가치관, 나의 인생관, 나의 세계관이라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요 나의 인생의 최고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경험이 많으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얘기합니다. 경험만큼 강력한 성공의 동기는 없습니다. 해본 사람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또 말합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수중전까지 다 겪어보고 나면은 인생이 참 어렵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그 인생에 덧없다라는 표현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꼭 그 경험만이 성공의 지름길이 맞으며 성공의 유일한 방법이 맞을까요? 저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독자들을 만나며 마약과 알코올 또 성중독 여러 가지 많은 중독자들을 만나며 제가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중독과 회복의 경험이 없는데 과연 그들에게 내가 전하는 이 얘기들이 단순한 지식으로 들리지 않을까? 저 역시도 한번 마약도 해보고 거기에서 돌아와서 그 경험을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 그런데 그렇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어떤 한 분이 암에 걸렸는데 이 암을 낫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자기의 암에 실제 의학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분이 찾은 방법은 해외 유튜브 자료를 보다가 개 구충제를 먹으면 자기가 이 암에 나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확신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이분이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개 구충제를 먹으라고 많은 암 환자분들에게 얘기를 해서 전국의 동물병원에 개 구충제가 다 솔드아웃돼서 품절 대란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9시 뉴스에까지 나와서 그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신락 같은 희망을 개 구충제에서 찾은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결국 그 개 구충제를 드셨던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한때의 해프닝으로 지나갔고 절대 그 개 구충제가 그 암과 무관함을 사실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뭔가의 경험을 가지고 조금씩 나아지니까 암 수치가 떨어지니까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지만 잘못된 확신은 결국 잘못된 결과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권영진 자녀님한테 잠깐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수술을 같이 받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올 여름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니까 살아남았고 우리 교회 안 다니니까 죽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으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삶을 허락하시고 또 그 삶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없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생사화복 즉 살고 죽고 저주를 입고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인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강한 체험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직접적인 체험을 하고 보고 듣고 느껴지는 그런 체험은 사실은 진리는 아닙니다. 체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경험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 없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곡해시키는 경험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복음 외에는 어떤 경험도 절대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 복음 아닌 다른 체험과 경험은 결국은 일시적인 것일 수 있고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고 맞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어야지 힘이 난다 합니다. 그분은 빵을 먹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아침에 토마토를 먹는 저 이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 기준은 우리에게 또 그 환경과 배경과 그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는 말씀이어도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구원의 기준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다른 것을 주장하기보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합니다. 부모의 성공 경험이 자녀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안동에서 너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나머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습니다. 시험지를 유출을 시켰고 결국 그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듣기로는 그 아버지가 의사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마 지금까지 성공한 인생을 살았죠. 또 자녀가 누구보다 더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 어긋난 사랑은 그 아버지의 그 잘못된 방법은 어머니의 방법은 결국 자녀를 패망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부모의 성공 경험이 자녀에게 동기부여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방법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내가 이렇게 경험했으니 너도 이렇게 살아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지위를 가지고 절대 복음으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늘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IQ 200도 안 되는 머리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기준이 정확해야 됩니다. 지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곧 말씀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은 성경의 말씀에서 나오며 로고스의 말씀에서 레마의 강단을 통해 쉐마로 순종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준을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그 기준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세상의 기준으로는 미련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볼 때는 십자가의 길은 미련하며 사실은 아둔하며 그 길은 별로 안 맞는 길 같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죄와 죽음과 지옥의 문제, 저주와 재앙은
십자가 문제의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받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마귀라니요? 그런 세상에 그런 불효자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배경에 우리의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가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 아버지 마귀를 모시고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지옥의 두려움과 죽음 속에서 두려워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빛으로의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오직 그리스도가 기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람의 나의 영적 상태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과 환경, 사건보다 영적 상태를 먼저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진짜 요즘에 많은 뉴스들을 보면은 좋은 뉴스들보다도 사실은 어렵고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뭔가 그 복수의 그 칼을 가누며 뭔가 그 복수하려고 사람을 죽였다면은 이제는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이른바 묻지마 살인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서울 수도권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국에서 방방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 의학과 산업과 과학과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왜 인간 내면에 그 문제들은 더욱더 어려워질까요? 왜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정신병과 또 중독과 자살의 문제는요 더 커질 수밖에 없을까요? 시대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의학과 과학과 기술이 발전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먼저 그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눈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그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 어떤 성도님의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오랫동안 그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나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매일 자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화요일에 올라가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성격이 어떻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한다, 그분이 MBTI가 뭐다, 혈액형이 뭐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사는 전환점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볼 것은 그 사람의 환경과 배경이 아닙니다.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더 중요한 영적 배경을 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지혜이며 지혜의 핵심이 바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만은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왜 자기네 신만 유일신이라 강조하느냐? 성당은요 제사도 지내게 하거든요. 또 여러 가지 수용하고 포용합니다. 화합의 종교라 얘기합니다.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WCC라고 종교 통합을 얘기합니다. 예배, 미사 같이 지냅니다. 앞에 나와서 스님이 설교를 하고요. 중이 나와서 축사하고요. 목사님이 또 축도하고요. 끝나고 나면 연불도 배우고요. 또 묵주 돌리고 또 염주 돌리고 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왜냐?
올라가는 길은 달라도 결국 산 정상에 올라가 만나는 분은 하나님, 부처, 마리아 똑같다고 합니다. 그 세 분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진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진리라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하나님을 섬길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진리가 맞다면 저는 이 목사의 자리를 내려오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길 되시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양보하지 않고 독선적이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복음이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현명한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현명한 남편이 되기를 원하고 현명한 아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는 현명한 중직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현명한 장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모든 것은 진리가 없습니다.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작은 일, 큰 일에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즉 변하지 않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안에서요. 아니 가족이 있고 엄마가 아빠 있고 자녀가 있는데요. 자녀가 부모 욕을 하고요. 부모가 자녀 욕을 한다면 그 가정이 되겠습니까? 말한들 흔히 옛말로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누구는 저렇고 누구는 저렇고 누가 저랬대. 과연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작은 힘이든 큰 힘이든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우리 빛으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는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와 갈등 위기 앞에 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왜 나에게만, 우리 가정에게만, 우리 자녀에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왜 우리 교회만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인과응보,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사실은 맞아야 저는 믿고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고 났을 때 그때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시험에 올랐습니다. 사단과 마귀에게 허락하심을 받고 이 사단과 마귀는 욥을 시험했는데 절대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네 맘대로 하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 사단은요, 욥의 모든 재물을요 싹 다 불태웠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그냥 새빵 하나가 아니라 그 시대의 당대의 거부였기 때문에 수많은 땅과 수많은 집과 수많은 건물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싹 다 불태웠고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싹 다 데려갔습니다. 그 자녀들을 데려감으로 소유도 사라지고 또 평생의 기쁨이었던 그 자녀들마저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의 건강까지도 싹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몸에 욕창이 나서 집에 기아장으로 긁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로 친구들과 또 아내마저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욥기서 3장 11절에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지 않고 내가 왜 살았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요 비참하고 얼마나 자기의 삶을 비관했으면 차라리 내가 엄마의 모태에서 죽을 걸, 나를 그때 죽여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욥기서 7장 17절 18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여기고 왜 아침마다 나를 권징하시며 왜 순간마다 나를 단련하시냐고 또 질문했습니다. 왜?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으로 답하셨습니다. 욥기서 13장 23절 24절에 나의 죄악과 허물이 얼마나 있는지 제발 좀 알려달라고. 그래야지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나는지 가늠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 이 고통이 끝나냐고 하나님께 또 물었지만 하나님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그 하나님의 침묵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욥기서 38장에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네가 한번 깨달아 알아보고는 말해봐라. 너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너 아냐? 너 바다의 끝이 어디 있는 줄 아냐? 너 우박은 어떻게 내리는지, 저 별자리는 누가 붙잡고 있는지, 너 죽음의 문, 사망의 문은 봤냐? 너 그 그늘진 사망을 본 적이 있느냐? 수십 개의 질문을요 하나님은 욥에게 쏟아내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욥의 왜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절대 주권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욥이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고 또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답하시지 않을 겁니다. 또 답할 이유도 없으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 절대 주권 되시는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보고 난 이후로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갈등이 찾아온다면 그 갈등 가운데 나 자신을 내려놓는 방법을 배우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저는 그 위기를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는 기회로 바꿉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사정을 알 수 없사오나 절대 주권의 그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 우연한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가정과 학교, 직장과 환경에 하나님의 성취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발판으로 바꾸며 우리를 통해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오직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담비와 같이 성령으로 주시는 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답니다.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님.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성령은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여러분을요 사람들이 다 포기해도요, 심지어 가정마저도 외면해도요,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은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그 속에 텅 빈 마음으로 고아처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며 여러분들이 갈 길을 가르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 성령님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 지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싸워서 이기는 경쟁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얻어지는 것이며 세상의 경쟁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상처를 넘어 환경을 넘어 문제를 넘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유일한 답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는요,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응답입니다. 뭔가 남들이 봤을 때 우와 대단하다, 야 믿음이 대단하다.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기 때문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세상의 지식을 찾으나 우리는 바로 오직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빛으로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부르신 줄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왜 이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을 이 강단을 통해 만나게 하셨을까요? 오직의 이유를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되어질 때 우리도 하나님의 오직이 되어집니다. 마치 남편에게 아내가 오직이고 아내에게 남편이 오직이듯이 인간이 숨쉬는 방법은 오직 공기밖에 없음이 오직이듯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직은 이유가 없습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오직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불평하고 투정 부릴 게 없습니다. 왜? 오직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이 맞다면 그 오직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살리는 양분이요 영의 지도요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알려주시며 오직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과 지식과 경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성령의 지혜를 구하여 생각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성도님 가운데 욥과 같은 상황에 있는 성도님이 있다면 왜라는 질문보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며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